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8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8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8장 23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움의 그 기회가 있을 때에 많이 배우고 또 학업의 과정들을 마친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또 책을 읽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 지혜로운 사람들의 강연을 때로는 듣기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고난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계속적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오늘 28장은 욥이 지혜를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과 이 욥의 친구들은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한결같지요.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 지혜를 보고 판단할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고 이 고난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죄를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욥에게 이런 말은 지혜로운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이 천상의 회의에서의 결정으로 욥에게 고난에 주어진 그런 상황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겪는 욥에게 실제적으로도 적용되기 힘든 적절하지 못한 어리석은 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욥은 참된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20절 말씀에서 욥은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인간이 지혜를 찾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 욥은 귀중한 보석을 캐내는 과정을 빗대어서 이 지혜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진귀한 보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땅을 파고 갖은 노력을 다해서 그것을 얻어냅니다. 그러한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땅을 파보면 알겠지만 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그런 진귀한 보석들을 파나가는 과정 가운데 큰 바위가 있어서 뚫기 힘든 그러한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 진귀한 보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내어서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뚫든 아니면 그것을 피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든지 간에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보석을 찾아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내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보석을 얻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해서 얻어내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만은 그러한 진귀한 보석보다도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은 이 땅 밑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파고 나아가는 그 과정이 힘들지만은 때로는 시간이 상당 시간 걸리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 원하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보석이요 진귀한 광물입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처럼 지혜는 이 땅 가운데서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든 값비싼 보석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보석을 얻어낼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을 많이 준다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보석을 주어준다고 한들 그것으로 지혜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 지혜라는 것은 모든 생물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서부터 어디에서까지도 찾을 수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 멸망의 사망의 장소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모든 생명들에게 가리워져 있는 그러한 지혜, 이러한 지혜가 이 세상의 어떠한 값어치 있는 보석보다도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있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참된 지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대화의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면서 뭔가 대화의 단절을 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에게 친구들의 말이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없는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이 사람들에게 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 모든 고난을 위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저 친구들의 말이 왜 저렇게 무의미하고 어리석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지혜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의 주장에 갇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사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악인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어리석은 말들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변론을 해봤자 이것은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런 차원에서 28절에 말하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의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욥과 친구들이 겪는 문제는 참된 지혜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사람의 지혜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요, 결론이 나오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참된 지혜로운 삶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장 7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